2월 26일 월요일,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다한 돌이킴.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불이 휩쓸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무지만 남아있다.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한다. 그들의 모습은 말과 같다. 그들은 마치 기마병처럼 달린다. 그들이 산들의 봉우리들을 건너뛰는 소리는 마치 전차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덤불을 태우며 내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행렬을 갖춘 강한 군대와도 같다. 그 광경에 민족들은 두려워 떨고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들처럼 돌격하고 군사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모두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행렬을 지어 행진한다. 그들은 서로 밀치지도 않고 각자의 길로 행진한다. 그들은 무기 사이로 뚫고 지나가며 그들의 행렬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 안으로 돌진하며 성벽을 뛰어넘는다. 집 위로 기어 올라가서 도둑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떤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도 그들의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요약.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보의 소리를 울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날에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황무지같이 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슬피 울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니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본문의 설, 두려운 심판의 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의 날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시작됩니다. 구름 짙은 어둠 등은 신년의 상징으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심판할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 군대가 하나님 백성의 땅 가나안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이 달리는 소리, 사람이 뛰는 소리, 전차 소리, 불타는 소리 등은 침략자들의 압도적인 힘과 강함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훈련된 용사들로 성을 포위하고 함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성벽을 기어오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우를 흐트리지 않고 진군해
결국 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용맹스러운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무섭고 강력한 군대의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 군대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나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리할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금식, 애통, 마음을 다함, 마음을 찢음 등의 표현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엘은 진정으로 회개하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 대신 복을 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고 호소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죄 용서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전쟁의 나팔이 울리기 전 회개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이 긍휼을 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킬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재물의 염려와 이생의 향락에 빠져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회개와 기도마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생각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상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자비로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고난의 유익. 내게 왜 이러세요? 강정은.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나약함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선함이 없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내 믿음의 질을 점검해 준다. 평소에는 내 믿음의 점수를 모르는데 위기를 겪으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된다. 헨리 블랙커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불같은 고난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한다. 고난이 아니면 그냥 넘겨버릴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기도 한다. 믿음이라는 나무는 고난이라는 거름을 먹으며 자라난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하고 깊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신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한 절 묵상.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무지한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회개로 그분께 돌아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기 백성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